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혜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속임 당함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제2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인생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델을 체험한 야곱, 그 야곱이 가는 길에는 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준비하신 길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내 계획, 나의 고정관념 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만남, 나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외삼촌 나반에게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7년을 채우고 7년 만에 나엘과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반이 어떤 면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 그냥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계획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기도요 계획적으로 치면 대부분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그야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외삼촌 나반이 속임수를 쓰고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을 허락하신 이유, 이 이유를 저와 여러분 찾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의 그 지금 응답,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인도가 아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치 않는 것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속임을 당한 결혼입니다. 야곱은 나혜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7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1년도 힘들 건데. 근데 나엘 때문에 이 7년이 수일처럼 탁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나엘과의 그 관계는 다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7년의 기한이 찼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 이게 이제 계획적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데 돈을 때리었어요. 근데 원래 아셔야 될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할 때 리브가를 그 보내잖아요. 보낼 때 여러분 그 집에서 많은 것들을 결혼 지참금처럼 챙겨서 보내잖아요. 사람도 보내고 하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도 보내고 보내잖아요. 오늘 여기 나반 보세요. 없어. 신엿 하나 딸랑. 그러니까 요런 데는 결혼 지참금 여기는 한 푼도 안 주고 완전 사람 가지고 뭐 그 끝내뿌리고 잔치하는데 돈 때리였는 지금 이 라반의 이 모습.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잔치를 며칠 하느냐? 7일을 합니다. 7일 동안 이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이 이제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7일 동안 합니다. 첫날입니다. 첫날 밤. 첫날 밤에 이제 신부를 맞이합니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리 술이 취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나이를 모르겠습니까? 7년 동안 계속 눈 맞아가지고 계속 쳐다봤는 그 나이를 모르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렇게 사여서 이렇게 못 보도록 신랑이 신부를 못 보도록 감추어서 신랑에게로 데려간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거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합방을 했단 말이야. 합방을 했는데 거기서 라헬인지를 몰랐어, 레아인지를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잔치하면서 엄청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막 부어라 막 이래가지고 맛이 같고 이게 이제 외삼촌의 계획이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하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요?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아침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물론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농담인데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뻤는데 결혼하면 사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남이 이 내아처럼 그렇게 이뻤던 라헬이 갑자기 못생긴 내아처럼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 완전 사람이 바뀌어 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왜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때 그 외삼촌이 궁색하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자신의 지방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럼 처음부터 그래 얘기하지. 이게 계획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지방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요게 목적이에요. 7년을 더 섬기도록 하기. 7일을 채우면 주겠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7일이 먼저 얘기를 했지만, 진짜 라반이 하고 싶은 거는 뭐죠? 7년 더 섬겨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 7일을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28절에 채우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줬다 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었습니까? 속임을 당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의 모습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옛날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결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야곱이 이런 속임을 당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 여기에 우리는 이 중요한 결혼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야곱처럼 요 나해라고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숨은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울과 반면 교사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사기꾼 라반을 야곱에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속임 속에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울로 야곱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요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또 축복받았던 그 부분을 지금 뭔가 외삼촌을 만나서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축복을 받았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사용했던 자신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뭐요? 불신앙의 염려를 보도록 하셨어요. 아, 이게 다 염려구나. 염려 속에서 이렇게 했구나. 불신앙의 염려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를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나반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이런 사기꾼을 붙여가지고 앞으로는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야곱에게 있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가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걸 빼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4년?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나올 때는 거의 20년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 야곱 인생을 두고는 뭐죠? 이걸 치유하시려고. 거울과 반면교사의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와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서 거울과 반면교사를 보는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입니다. 야곱의 모든 시선이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지난주와 메시지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7년을 며칠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다시 7년을 더 섬기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싫다고 안 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아멘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라헬에게 미쳤습니다. 이 정도부터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이런 사기꾼 외삼촌 앞에 끝내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라헬 때문에.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더 사랑했단 말은 레아를 싫어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 야곱이 보지 못했던 만남이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내가 라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라헬인가?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우리 집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라헬.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은 뭐죠? 레아라. 그 증거가 뭐냐? 다음 주간에 이제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는데, 보세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사랑을 훨씬 많이 받는데 알을 안 주셔요. 그런 거 보면요, 레아는 막 계속 줄줄이로 4명 연달아 놓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런 거 보면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서 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결국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레아냐면요, 레아는 아들 한 명 한 명을 놓을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근데 라헬은 달라요. 라헬은 자기가 못 노니까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야 노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엇이야? 요셉 이름 속에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이름 하여튼 보면 막 한 맺힌 이름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레아는 안 그렇습니다. 레아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라헬인데 영적으로는 레아를 하나님 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난 주간에는 라헬인데 그럼 내가 라헬로만 있으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야곱 자신이 원했던 만남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만남은 레아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해 주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기도가 계속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 열매의 시간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도하실 경우가 더 많아.
웃기는 거는 전도 캠프 한다고 전도 대상자 적어 내놓으라 하면 내놓은 사람 찾아가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내가 원하는 만남이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은 뭘까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편하고 그런 사람들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시게 하는 만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일뿐만 아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통해. 눈빛만 봐도 통하고 막 통해. 그러면요 계속 그것만 쳐다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 만남 말고 다른 만남도 있어. 준비되어 있어. 그것도 옆에 있어. 보라고. 야곱의 신앙에 더 많은 유익을 줬던 여인은 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원하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오늘 이 원고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누구냐? 외삼촌 나만이.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는 도구로 외삼촌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응답은 뭐죠? 라헬과 레아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레아한테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만남이 있음을 잊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임을 당한 결혼을 통해서 거울과 반면교사의 응답을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만남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라헬을 넘어서서 레아를, 그리고 두 시녀까지도 야곱은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뭐죠? 이스라엘 미래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결국 하나님은 뭐죠? 미래를 염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29장, 30장, 31장, 32장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뭐가 준비된지 몰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뭐가 준비된지를 몰라요. 그냥 지금 상황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거 하고 있을 뿐이지 몰라요. 실컷 생각했는데 이 일이 아닌가 봐요. 이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 제가 지난주 한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릅니다. 내 일은 네 일은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참 뒤를 생각하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계획하시면서 바둑으로 말하면 지금 뭐죠? 우리는 지금 뭐 몇 급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저 쉽게 막 바둑 제일 높은 구단 한참 거를 생각하고 지금 포석을 딱 두는데 이걸 왜 뒀는지를 몰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미래를 염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유가 이 속에 있다. 오늘부터 속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온전히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